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인생의 무대가 바뀔 때,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때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다른 한때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번영을 허용하셨다가 다시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공과 실패, 번영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동하여 머물면서 고센이란 땅의 비옥한 땅,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큐베이터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번영의 무대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며 바뀌는 것처럼 8절에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고학이 좀 더 발달하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에 수많은 유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정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핍박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자리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의 회오리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은 번영의 무대에서 고통의 무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동안 잘 살아오게 하신 삶의 무대를, 번영의 무대를 고통의 회오리가 있는 무대로 바뀌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1장에서는 안 나오지만 1장을 설명하는 3장이 있는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알고, 이런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는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지만 1장에서의 모습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번영할 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번영할 때 더욱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번영할 때 더욱 감사, 번영할 때 더욱 겸손, 번영할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멸절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여 그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민 불복종의 원리, civil disobedienc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세상의 법에도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때에는 세상의 법과 사람의 권위에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입니다. 더 높은 권위자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라는 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탈출의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구하면서 인내하며 통과하십시오. 두 번째, 인생에서의 고통은 사탄의 핍박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여기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훈련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사탄의 핍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입니다. 어떤 왕인지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이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고통 그 자체를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주시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실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넘어서는 초월적 논리입니다. 초월적 성경의 논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던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간질, 에필랩시, 간질을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체적으로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 질병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으킨 고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통은 사탄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사탄이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있습니다. Best will of God.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최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게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Permissible will of God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용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것이 최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permissible will of God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애굽 왕인 바로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산의 아이들을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멸종의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멸종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통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의 스토리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영의 스토리가 있었고 고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번영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번영하게 하실 때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번영의 무대가 어느 날 고통의 무대로 바뀌게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영이 올 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이 올 때, 우리 삶의 고통이 올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번영의 축복 속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통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낭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고통의 그늘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